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서은이하고 지은이도 손 둘이 해봐요. 그래. 좀 센스 있게 해피 스터. 해피 이스터. 그 뒤에 해피 스터. 네. 우리 예주 어머니 해피 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해피 이스터.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흰옷도 입을 수 있고 또 계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빈 무덤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고 하면서 그 빈 무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만 우리는 증거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님들을, 오늘날 목회자들을, 오늘날 교회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우 학생이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가장 힘없고 존재감이 없었던 여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달려가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이야기 보면 그냥 허탈한 말로, 그냥 빈 말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허튼 소리로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밑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듣던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급한 성질에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부활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상히 여겼더라. 아무 생각 없이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가서 예수의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했지만 분명히 증거했지만 분명히 확인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고 마리아가 너무나 괴로워서 슬피 울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확신을 갖고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에게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갔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그냥 예수를 따랐던 두 제자가 고향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떡을 떼서 먹을 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알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없이 괴로워하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왜 이랬었는가? 왜 쟤들이 그랬었는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을 원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를 말한 것들 마음에 그들은 두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너무 천천히, 너무 더디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또 그 내용을 구분지었을 때 더디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으로 믿는다. 너무 슬로우 한다는 거죠. 너무 천천히 그냥 더딘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좀 둔한 모습으로 더디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냥 따라만 갔을 뿐이지 멀리서 천천히 따라갈 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 모두가 넘어지고 말았던 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전하고 확인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8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어요. 8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디게 믿는다, 둔하게 믿는다, 천천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져본 후에는 안 믿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고 나는 믿겠다. 예수님의 손목을 보고 나는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래 한번 만져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왜? 그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살기 바빴던 그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 자신들이 너무 알았습니다.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자기들의 어떤 배신감, 예수님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또 우리 예주 학생이 세례 받음을 기뻐하며 모두가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반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과 이기심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제 아들,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이명기 권사님께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곳에 와 있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배반하고 나 살기 급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부활주일 믿음 없이 보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분도 왜 없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분명하지 못한 사실들을 가지고 그냥 믿는 척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강예주 학생이 이제는 진짜 백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학생으로 말씀 공부했고 기도문 암송했고
긴 시간 동안 책임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 예주 학생에게 우리 모두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진짜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